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마 오늘 밥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 반찬 밥도둑놈들이 있죠? 네, 그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은 표시가 나요. 얼굴에서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말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래서 내 자아 의지적인 구원에 사로잡혀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의가 아니란 얘기죠. 오직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되어지는 상태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이것과 곧 율법에 관한 것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에 관한 것, 이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냐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에 있는데, 복음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단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의가 생명의 주인으로 앉아 있으려 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언제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상태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그러한 율례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습관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말미암아 믿음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믿음 이 외의 것으로 다름질하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성향에 대해서 치우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풍속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몽학선생이 누구예요? 곧 유년 시절, 그 시절 교육을 담당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6살부터 16세까지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의복, 식사,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학교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분이 뭐였냐? 노예였어요. 노예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후견인 역할을 맡겼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몽학선생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몽학선생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 전반적인 개념을 터득하도록 그들에게 순종하게 했어요. 6세부터 16세까지. 그 시기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행동, 삶의 배움의 모든 것에 후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노예였지만 몽학선생에게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율법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가게 하는?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을 통해서 복음, 곧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을 생활로서 터득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설명은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삶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해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뭐예요? 그 손을 떠났어요. 이제 성장해서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되었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으면. 더 이상 몽학선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긋고,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절 맨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유업대로 이룰 자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율법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한마디, 이 하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칭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 모습도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무엇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이것을 행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렇죠?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 몽학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7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분분하게 따지고 늘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모습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거론하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고 그렇게 목 박으면서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누가? 헬라인이나 곧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율법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으로서 있었던 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엔 누구도 있습니까? 종도 있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혈통과 신분과 그리고 성별을 다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신분과 제도나 그 다음에 성별 이거에 의하여서 구분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표현했고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평등하고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혈통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종이냐 자유자냐 신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도 있죠. 남자나 여자나 차이도 있죠.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뭐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면 누구의 생명도 그렇죠. 너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다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분은 다를 수 있어도 성별은 다를 수 있어도 민족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모습은 동일하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 그 어떤 모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민족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회적인 신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녀 성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곧 믿음은 모든 일을 다 하나로 묶는 곧 그리스도만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늘의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곧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그리스도인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서로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또 서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안아주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가려진 신분의 그렇죠? 국경을 초월하는 곧 민족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리고 뭐예요? 신분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는 율례에서 다 뭐예요?
벗어나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인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